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참 하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당연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는 수십 개의 악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트럼펫, 팀파니아 등등 여러 악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그 악기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연주가 시작되자 소년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하나 되어서 한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연주가 끝난 후에 이 소년은 지휘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악기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지휘자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면은 음악은 깨진다. 그러나 악보를 바라보고 지휘자의 그 지시에 맞춰서 진행될 때 하나라고 하는 음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질이 같아서 성격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소리를 크게 내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를 꿈꿉니다. 연초에 되면은 더없이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늘 하나됨 앞에서 흔들려요. 모든 것 다 준비가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이 나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를 묻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됨을 신학적인 구호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매우 현실적인 하나됨의 삶의 원리를 로마 교회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의 일치가 아닙니다. 네, 십자가적인 태도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적인 태도.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가 된다.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하나됨의 첫 출발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서 시작된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어떻게?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잘하고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을 해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찍 신앙생활하는 사람, 뒤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믿음의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교회 안의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분명히 있다. 네, 모두가 같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모두가 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라.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 자, 지방에서 막 올라온 너 옷도 허름하게 입고 아무래도 뭐 지방에서 얼굴도 타고 그런데 위아래를 딱 훑어보면서 백화점에 있는 직원이 이런 손님은 우리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딱 훑어보고 겉모양만 보고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안 갖고 경계하는 이런 모습.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근데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목도 물론이거니와 신앙적인 격차, 신앙적인 어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그 차이.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태도. 자,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디 환경, 여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사회적인 위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연약한 자에게 빨리 강해져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담당해라.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짐을 들어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담당한다. 같이 짐을 나눠지자. 즉 공동체의 무게는 연약한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의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숙한 자의 몫이다. 네, 선교관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가끔 이제 사모님 또 여자 사모 목회자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짐들이 무거워요. 캐리어가 아주 큰 거는 혼자 들기도 어려워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 몫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몫이 되어야 되고 또 남성이 몫이 되어야 돼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의 어떤 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숙한 자의 희생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들의 희생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책임을 맡아야 되고 리더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사람.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내려놔야 한다.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를 보면은 대부분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틀린 것도 내가 틀린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런 반감을 드러내곤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네가 정말 옳은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느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면은 네가 져주는 것이,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이 태도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이권을 갖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 되면 언제나 십자가의 방향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각자의 맡겨진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자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행복해하고 다른 지체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이 서로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뜻은 의견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이 일치되는 거, 만장일치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출신이 달라요. 그렇죠?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달라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자체도 달라요. 남녀, 어른 다 달라요. 그렇죠? 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환경을 접하는 그런 관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의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을 맞추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생각의 중심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전통을 지켜야지. 전례를 따라서. 누군가는 효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유익돼야지. 교회에 덕이 돼야지. 이런 효율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감정을 기준으로 해요. 이 사람은 일을 못하겠다. 저 사람 끼면은 일이 안 돼. 결과가 흐려져. 이런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말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여러분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준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를 모으라. 그 기준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기준을 두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은 날마다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환경을 초월해서 화목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버텨내는 힘, 위로라고 하는 곁에서 붙들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인내는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3-4번. 3번까지는 참아줘요. 근데 4번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은혜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참을 수가 있어요. 서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결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면 말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의 분열은요, 말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회복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회복도 역시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은 생각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됨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 나 싫어, 좋아. 개입이 안 돼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연습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인다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두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용.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서 받아준다는 이 말은 마지못해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안으로 끌어안고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묻지 말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묻지 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 기관에,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받는다. 끌어당긴다. 예. 여러분, 공동체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당신도 우리 교회의 이제 교인이다. 우리와 함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무슨 학벌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환경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고 없습니다. 서로 수용하는 태도, 이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나와 달라. 그래서 불편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불편한 사람도 또 조금 지나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름이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다. 나와 다른 그 상황이 우리는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다. 내가 그걸 수용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받아줬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대단히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에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 용납해 주셨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감히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처럼 큰 차이가 없어요. 나는 의롭고 당신은 상대방은 죄인처럼 취급을 해도 저 안에서 재보면은 도토리 키재기 너도 죄인이야. 할렐루야. 제 안에 이 초등학교 동창이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떴습니다. 내 동창 모임에서 동창들이 오래간에 모였으면은 저 안에서 반갑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동창 둘이 여자 동창 둘이 너는 어쩌고 옛날 얘기 끌어내가지고는 막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친구죠. 야, 죽음 앞에 서봐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거야.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 뿐이에요. 이 땅에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받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한 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는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받음으로 서로 수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감동받는 이유는 그 안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다면 교회 안에서도 차별화를 하고 내 거리를 두고 발로 차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안 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복수를 원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 유명하죠,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에브럼 링컨이었는데 참모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부를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반역자입니다. 이게 북부에 에브럼 링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들은 반역자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래서 해방시키면서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보복을 한다면 또다시 이 나라는 무너진다. 그는 적을 제거하는 길이 아니라 적을 품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나라를 하나로 묶는 길이었기에 하나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 바울은 교회의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정신, 이 태도, 이 자세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서로 다시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의 열매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길이에요.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는 은혜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품으려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력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2026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막중한 사역으로 맡겨주시고 이제 세워주시고 가라 이제 하라 명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오늘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